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인교육의 달을 맞이해서요, 첫 번째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요, 매년 좀 다른 부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한 이야기가 세계관 전부 다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세계관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는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책이 사람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 세계관에서 후천적인 천재도 만들어냅니다. 책이 후천적인 천재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요, 열심히 인문학책, 철학책, 역사책 이렇게 읽은 사람들이 책을 지은 저자의 그 지능지수만큼 좋아집니다. 그 책을 소화해내면은. 그래서 어려운 책을 자꾸 읽도록 제가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요, 상당수가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누가 할래요? 권지산이 할래요?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은 내가 다 붙잡고 한 번쯤 부딪혀 봅니다. 읽을래, 안 읽을래? 그리고 쭉 설명도 해줍니다. 이렇게 된단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책 중에 한 권이니까 이거는 영적인 책인데 읽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100명 얘기하면 한 명 들을까 말까 그럽니다. 근데 이거 자꾸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꾸 안 합니다. 딱 한 번, 많이 말하면 2번 이상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100명 중에 1명, 혹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능성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2명. 서성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성진이한테 제가 서너 번 얘기를 했는데,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도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2번 읽고 3번 읽으면 이해가 되죠. 성경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그거 시작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요게 만들어주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이 풍성한 사람은요, 고집 안 부립니다. 내 것만 최고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안 그럽니다. 다양성이 책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쓰겠다, 저 사람은 이렇게 쓰겠다, 이걸 다 아는 거죠. 그 다양성이 그 책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세계관에 깔려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불거져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거져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치관입니다. 그것도 너무 다양하죠. 사람들이 많듯이 많은 만큼 가치관도 많은 겁니다. 이 가치관과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 쑥 불거져 올라오면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꿈을 가져, 꿈을 가져. 그냥 갑자기 꿈을 가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계관 속에서 이 사람이 뭘 경험했냐, 뭘 많이 들었냐, 뭘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나오면 거기에 비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투자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요, 대청댐에 있는 금린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싶으냐?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악기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악기. 그래서 악기의 장점, 공부의 장점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악기는 100명, 1000명 중에 1명 살아남는다. 그렇지만 살아남으면 레벨이 괜찮다, 이거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다. 공부는 100명 중에 한 70명은 살아남는다.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한 60, 70명 정도는 괜찮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래, 악기를 하기 때 끝까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도 물어봤죠. 나도 학교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빠를 잘 둬야 돼요. 그리고 동상도 따라, 이게 큰애가 잘 되면 그 다음에도 따라가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아, 우리가 아주,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죽을 고생을 했죠. 두 사람 악기 지원하려고 그러면. 신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싶으면 자녀들 예체능 시켜라. 2명을 시키면 정말로 망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우리가 2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전이 됐어요, 자기들의 비전. 이게 가치관이 됐어요. 그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부터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비전으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왕족들은 그렇게 해요. 귀족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들은 주로 뭘로 하냐면요, 인문학책으로 해요. 인문학책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부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비전을 하나 가져야 되는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도들의 모두 다 똑같은 비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거의 안 하고 말 안 하는 그러한 비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받아야 될 면류관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 잘 안 합니다. 말도 잘 안 하고요. 면류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강다리 목사님이요, 은퇴한 다음에,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천국을 갔는데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근사하게 막 돌아다니더래. 우와, 대단하다. 자기도 가긴 갔는데 자기는 모르고 사람들이 보이더래. 와, 대단하다.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도 보고 싶더래요. 자기는 어떤 면류관을 썼는지 한번 만져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얼핏 쳐다봤더니 너무너무 근사하고 화려한 게 아니고 삼각 팬티만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하더래요, 자기가. 면류관도 없고. 아니, 이게 뭐야? 강다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였거든요. 성결교 목사 중에 뭐 으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부흥에도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고 나서요, 부흥회를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개척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웃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대단한 게 안 가고. 그러고서 그 교회에다가 자기가 벌어온 모든 거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안 됐다 싶으면 반지도 빼놓고 오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라도. 어떤 때는 손목시계 아주 비싼 오메가 같은 것도 끌어서 헌금통에다 넣고 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늘나라 가면요, 면류관을 받아요.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도 심각했었는데 가치관 때문에 오늘도 심각해 봅시다. 점심에 맛있는 거 드릴 테니까 에너지 쏟아갖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어떤 면류관 쓸까요? 강다리 목사님 같이 혹시 삼각 팬티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는 않을까요?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면류관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느니 우리들의 행위를 안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잠깐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잠깐이고요. 그렇게 살아도 잠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잠깐이 아닌데 거기 가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살림교회에서는 별로 강조 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5대 의무예요. 주일 성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렇죠? 매일 성경 읽으세요. 이거는요, 면류관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매일 기도,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이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 없이는 안 돼.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매일 전도.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11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많이 강조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면류관을 얻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작은 능력인지 알죠? 나도 작은 능력. 여러분은 뭐 큰 능력이시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면류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그 다음 절 보면, 성경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뭔 말인지 알죠? 마태복음 25장에 등불들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썼대요. 근데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도, 여분의 기름도 담고 등도 함께 가졌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등불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다 들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대요. 여분의 기름이 어떤 거예요? 그게 매일 성경이에요. 그게 매일 기도예요.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가 나로 하여금 여분의 기름을 가지게 만들어요. 옛날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언젠가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성경 읽고 싶은데 성경 읽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성령 역사 안 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매일 성경, 지금 매일 기도, 바로 요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를 위한 여분의 기름인 거죠. 이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성경, 매일 기도예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 돈 벌고 매일 돈 벌고 매일 밤도 돈 벌고 낮에도 돈 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 성경도 그렇게,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읽으라고,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이러한 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여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꼭 이것도 기도하세요. 나는 죽을 때 절대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노망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하세요. 치매들 걸리면요, 이거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도 합니다. 자기 생각 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얘기해요? 천국 없다, 예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꼭 해야 돼요. 죽을 때 머름 같아서 안 한다고요? 저도 해요. 뭐 여러분보다 제가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제가 적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해요. 뭐 벌써 오래됐습니다. 기도 시작한 지는. 여러분과 제가요, 여분의 등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면류관을 만드니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5장 10절. 이게 뭐냐면 등불에 기름 준비하러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슬기로운 5천은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천은 준비 안 했잖아요. 그 사이 예수님이 오셔버렸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한 5천에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라 그러잖아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밖에 나가서 물고 이제 기름 사갖고 온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어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심각한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모른대요. 여러분, 매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심각하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읍시다. 시작. 이거는요,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니에요. 심각하게 해야 돼요. 인상 팍 써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런즉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매일 성경이죠. 매일 기도인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친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가? 금요일 날이잖아. 이제 그만해. 금요일 날 그만해. 아니야, 해야지. 왜 그만해? 우린 토요일 날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데. 그만해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 육신이요, 몸뚱아리요, 조금만 피곤하면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일 날도 오세요. 같이 힘을 모아야죠. 같이 토요일 날 새벽에도 오세요. 아주 짜고 듯이 아멘을 안 하시네, 다들. 언제부터 이렇게 목사가 파워가 없는 거야, 이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새벽에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거 다 기도예요. 거기 기름이 들어가요. 그거 다 헌금이란 말이죠, 전부 다. 없어졌다고, 날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면요, 영적으로 좋은 거죠. 영적으로 좋으면요, 조인규 목사님이 잘 써먹던 방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면류관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면류관이고 뭐고 나타나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 뭐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옆에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어떻게 교회를 안 다녀요? 요새 세상에 어떻게 교회 안 다니고 살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좋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시인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인해버린대요. 침묵한대요. 당한대, 부인을 당한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모른다, 안 믿는다 그런 것은 다시 믿으면 사함을 받는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인 거죠. 그러면 사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이 이야기도요, 요게 성도들이 천국 가서 받아야 될 면류관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늘나라의 면류관, 성도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면류관, 저의 면류관, 누구께 더 좋을까요? 몰라요.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라고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했냐, 이건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위로도 줍니다. 제가 글을 읽는 중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중국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사람 중에 참 잘 사는 사람. 중국에서 잘 산다고 그러면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름이 없어졌냐면 이분은 전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요, 송전도예요. 이름이 바뀌어버려서 송전도. 전도. 이 사람이 3남매가 있었는데, 3남매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전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젊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예수도 잘 믿던 사람 왜 젊어서 죽었어? 어린애들 놔두고 왜 이렇게 젊어서 죽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도 아버지 닮아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되었어요. 모두 다 시집장가를 갔어요. 큰딸 이름이 송경양이에요. 물론 중국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요,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 쳐라 그러면 누구예요? 한글 만든 세종대왕, 또는 싸움 잘했던 일본 사람과 더불어 싸움 잘했던 이순신 장관 이러잖아요. 그거 이상 가는 분이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송자문이에요. 송자문은요, 중국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제, 우리나라 소꿉장난 같지 않죠. 너무너무 방대한 거죠. 그 경제장관이 되었어요. 막내딸이 송미령이에요. 송미령은요, 장개석 총통의 아내예요. 대단한 중국을 통치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위로해 주지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듯 하늘나라의 면류관도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 중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매일 기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면류관을 만드는 기본이에요. 기본기. 손흥민이 여러분 축구 잘하잖아요. 왜 축구 잘해? 아시아에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은 어리니까 죽음만 따져볼까요? 일주일에 얼마씩 받아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받는데 걔는 일주일에 받는. 왜 그래? 걔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었었잖아요. 공을 차가지고 2시간 동안 공이 땅바닥에 안 떨어지는 연습을 시켰대요. 2시간 동안. 땅바닥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한 거예요. 몇 년 한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한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럽에 가서 뛰기 전까지 매일. 지금도 경기가 시원찮은, 그러면 아버지가 그 영국으로 날아가서 너 기본기가 또 흐트러진 것 같아. 또 공차 2시간 동안 지금도 찬대, 지금도. 기본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을 만들듯이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면류관을 만들기 위한, 그게 우리들의 비전이죠. 그게 우리들의 꿈 중에 하나 있죠. 꼭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 쉬는 날이 없고요. 성경 쉬는 날 없어요.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들의 종말론적인 꿈, 그게 뭘까요? 비전,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 이게 써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매일 성경 읽으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매일 기도하려고 그러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왜 어려운 일도 많냐 모르죠.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을. 우와,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눈이 반짝 띄었어요. 장차 올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겨진대요? 어떤 일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가, 예수 믿을 때 인내 꾹 참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시험은
전부 나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시험 하지도 않는데 대부분 내 욕심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긴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인내하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꾹꾹 참아야 돼요. 맨날 재밌어서 충성하나요? 매일 즐거워서 새벽기도 나와요. 매일 괜찮아서 새벽마다 기도하냔 말이죠.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래. 꾹꾹 참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고 써있고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꾹꾹 참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옛날에 드린 생각이 나실 거예요. 모퉁이돌 선교회의 대표가 누군지 아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삭. 이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는 단체가 모퉁이돌 선교회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이 많이 드신 노인 한 분이 북한에서 탈북하기 원한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자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노인을 도와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노인이에요, 노인. 한국 사람 노인, 북한 사람 노인 다르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보았더니 79세래요. 우와. 그러니까 이 이삭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연세에 탈북을 하려고 목숨까지 거십니까? 왜 목숨 걸고 탈북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 한번 부르고 죽고 싶어서, 마음껏 예배 한번 드리고 죽고 싶어서 자기 탈북하기로 하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 목사님이 그걸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껏 찬송 한번 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탈북하려는. 그래서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래요. 79세 노인이.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저 구석에 가서 한 기도를 해요.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돌아서서 오는데 이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많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이야기를 해요. 79세 노인이. 하나님께 내가 물었소이다. 미국에서 온 목사가 나를 돕겠다고, 탈북을 돕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따라갈까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이렇게요.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들을 북한에 놔뒀냐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79세 노인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론이다.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 시험을 참는 거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했대요. 굶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당연하다. 하나님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가족 모두 다 수용소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우리 그 어린 딸 손녀도 같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몰라서 나에게 묻는 거냐? 그것도 하나님 다 뜻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나에게 묻는 거냐? 거기까지 듣고 이 노인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삭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남한에 가서 찬송 한번 실컷 부르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북한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못 가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79세 노인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풀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던 노인이 확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인사가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와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도가 틀린 거예요. 무슨 인사가 그래?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하면서 중얼중얼 뭐라고 하면서 가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이야기를 중얼중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공동적인 비전이 있다면, 우리의 꿈이 있다면 면류관이에요. 생각 잘 안 하고요, 강조 잘 안 해도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연적으로 눈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면류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인내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를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와 같이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을 못 쓰게 하려고요,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온갖 핑계를 들어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면 면류관 뺏기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를 쳐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이름이 딱 뜬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사람?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인내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마치도록,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 우리 매일 성경 읽읍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전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 멋진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인 비전, 종말론적인 비전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